모두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와 죽은 듯이 잠이 들었었다. 대충 세수를 하고 난 우리 셋은 스님 앞에 나란히 앉았다. 어제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것은 무사히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 대고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잠에서 덜 깬 머리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연산이 힘들었다. 그 마음을 읽었는지 스님이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여러분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줘야 되겠군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났다. 스님은 집 밖으로 나오더니 절 쪽으로 향했다. 돌계단을 오를 때는 비는 어제의 기억 때문인지 주위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경계하고 있었다. 그런 비를 보고 우리까지도 어제의 그것의 모습이 없었는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런 우리를 보고 스님이 물었다. 이제 괜찮죠?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난 그렇게 대답했고 스님은 그 대답을 듣고 인자하게 웃어주셨다. 별당으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보았던 그 큰 절에 도착하고 우리가 말하는 본당은 사실 저 집이 아니라 이 절의 건물이라고 스님이 가르쳐 주었다. 본당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다다미 방이 있었고 스님은 그곳에 우리를 안내하고는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 스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가버리자 비가 갑자기 불안해졌는지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스님이 돌아왔고 한 손엔 필통만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번 일에 발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다. 나란히 앉아있는 우리 앞에 서서 그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엔 손가락만한 크기에 말라 비틀어진 문어발같이 생긴 것, 그것이 하얀 천에 쌓여져 있었다. 우린 머리를 한 곳으로 모아서 잘 살펴보았지만 기억이 날 듯 말 듯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호감을 가지거나 소중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스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탯줄입니다. 스님이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우리에게 말했다. 탯줄을 눈앞에서 본 건 처음이었기에 어리둥절해하는 우리를 보고 스님은 말을 계속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 사람들은 탯줄을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곤 했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님의 말을 경청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는 어머니와 이 탯줄로 이어진 한 몸이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탯줄 도장을 만드는 동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탯줄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고 옛날에는 그 전설을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전설이요? 내가 물었다. 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금은 미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한참을 우리 얼굴을 쳐다보더니 말을 꺼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탯줄을 다려서 먹이면 병이 낫는다라는 등 주로 아이를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해서 마음을 담아 생긴 미신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이번 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싶어서
머릿속이 당최 정리가 되질 않았다. 스님은 약간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 가지, 이 고장에 전해지는 그런 미신을 가르쳐 줄까요? 우린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고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고장에도 그 탯줄에 전해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변을 이용한 관광지지만 옛날엔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아이들도 어릴 적부터 집안일을 도우는데 특히 아들들은 10살쯤 되면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스님도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듯이 잠깐씩 생각하고 또 말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다. 알다시피 바닷일은 항상 죽음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에 나간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어머니들은 탯줄을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스님은 약간 뜸을 들이고 말했다. 바다에서 만날 위험에서 지켜주도록 바다에서 행방을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나도 모르게 스님의 말을 끊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아직 몸이 작고 힘이 없는 아이들은 큰 파도가 오면 휩쓸려버리기 일쑤인데 며칠이 지나도 찾지 못한 아이들은 사망했다고 판단하곤 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스님은 뭔가 말하려는 내 표정을 무시하고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언제부턴가 탯줄은 아이가 어머니와 이어져 있던 것처럼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라는 생명줄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바다에서 몸을 지켜주도록 하는 의미를 띄었던 것이 막상 위험에 부닥치면 생명줄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매일같이 아이들을 배에 태웠을까? 어느 날 그렇게 바다에서 아이를 뺏긴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아이가 돌아왔다며 몹시 기뻐했었죠. 그 사람들은 드디어 그녀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하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이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은 건 3년 전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때 돌아온 거 아닙니까? 내가 물었다. 그렇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어머니에게 아들이 돌아왔다면 축하해주고 싶으니 애를 좀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대답하고는 덧붙였다. 그녀는 조금만 더 있으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으면 보여줄 수 있으니 라는 대답은 조금 어색했다. 난 이때 아무 이유도 없이 소름이 돋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항상 슬픔에만 잠겨있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밝아지니 더 이상 개무지 못하고 물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다음날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는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아직까진 보여줄 수가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눈 사이에 점이 있던 여자가 차를 가져왔고 스님은 그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첫 번째 여자는 과부이므로 못 물어봤지만 두 번째 여자는 남편이 있었기에
그녀의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하지만 전혀 모르겠다라는 대답밖에 돌아오지 않았고, 더 묻자 남의 집안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을 사람이 첫 번째 여자가 밤에 아들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거닐고 있었다고 말했고,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이때까지 의심했던 것을 사과하고 아들이 돌아온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찰목을 죽이고 말했다.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자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반겨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게 된 이유를 말하고는 고개 숙여 사과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여자는 이 애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니 별로 신경 쓰지 말라며 문 뒤에 서 있었을 아들의 손을 끌고 모두에게 보여주었고, 그 순간 마을 사람 모두는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빨리 결론이 듣고 싶어 스님의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었다. 퉁퉁 부러터진 새파란 피부의 아이가 서 있었고, 부어오른 눈꺼풀 속에 흰자가 겨우 보였고, 눈동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의 입에선 거품 같은 것을 뿜어내고 있었고, 그 어머니가 말을 걸 때마다 꾀상은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듬성듬성 나있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는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머지 일제히 도망을 갔죠. 그날 밤 촌장의 집에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해버린 충격에 자신들의 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자신이 없어서 어떤 한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 스님께서 바로 이 절을 세우신 큰 스님입니다만, 스님은 여자와 그것을 보자마자 여자의 손을 잡아 끌고 자신이 있던 절까지 데려왔던 것이죠. 그 사이에도 그것은 괴상한 소리내며 뒤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절에 도착해서는 우선 강한 결계를 친 방에 여자를 넣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억지로 아이와 떨어진 어머니는 몹시도 부정적이었고, 급기야는 화를 내며 무시무시한 힘으로 스님을 뿌리치고 절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스님이 약간 뜸을 들이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후에 마을 사람 몇 명과 함께 그 여자의 집으로 향했는데 집안에는 여자와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구석엔 썩은 밥이 쌓여 있어서 악취를 뿜고 있었다고 합니다. 난 내가 여관의 2층에서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여자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들이 보았던 그것이 이 의식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고는 깨닫고 힘을 합쳐 그들을 찾으러 수색을 시작했던 것이죠. 스님은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편 큰 스님은 절에서 여러 명의 스님을 데리고 또 한 명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상황은 최악이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에 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에게 기겁하는 남편. 그 광경을 본 큰 스님은 연부를 외면서 그것을 향해 걸어갔고, 아이를 지키려는 여자의 눈을 뒤집고 괴성을 지르며 큰 스님과 스님들을 위협했습니다.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야기에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여러 스님들이 겨우 여자를 제압해서 절로 데려갔고 큰 스님은 뒤따라오는 그것을 향해 연보를 외고 소금을 뿌리면서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몸부림치는 여자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절에 도착했고 스님들은 여자를 어제 당신들이 들어가 있던 그 별장에 묶어서 가두었습니다. 묶어서까지. 여자가 불쌍하다는 듯 내가 말했다. 우선 여자와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 싶습니다. 약간 냉정한 스님의 대답에 A는 스님에게서 눈을 돌려서 고개를 숙였다. 여자가 자해할 수 없도록 무슨 조치를 취했다고는 합니다만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자를 속에 넣어두고 여러 명의 스님들이 그 별당을 둘러싸고 앉아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안쪽에서는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고 그 비명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큰 소리를 경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것은 별당에 있는 곳까지 왔고 어머니를 찾아서 그 별당의 주변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연부를 외는 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스님들은 필사적으로 경을 울렸습니다. 거기서 스님은 차를 마시고는 잠깐 쉬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별당의 주변을 돌던 그것은 점점 양발로 걷는 것을 곤란히 하더마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있으니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어서 마치 거미와 같은 모습으로 바닥을 기어갔답니다. 마치 인간의 퇴화 과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었다고 표현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상한 괴성을 치르더니 그 네 발마저도 사라졌고 몸통과 머리만 남아서 애벌레처럼 변해서 굴러다니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에 따라 점점 작아지더니 마지막에 남은 것은 말라 비틀어진 탯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꼭 어제 우리가 겪은 이야기에 스님이 살을 붙여서 만든 이야기만 같았다.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A가 스님에게 물었다. 그러면 지금 이 탯줄은? 맞습니다. 오늘 아침 별당 근처 바위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스님, 왜 하필 우립니까? 난 조금 억울해서 물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절에는 큰 스님 대대로 써온 수기집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는 처음이었고 그 의식에 대해서도 어떤 의식인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스님이 약간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그 어머니들에게 혹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B가 말했다. 묻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묻지 못했던 것이죠. 날이 밝아서 별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자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치료를 해서 깨어나더라도 이미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하네요. 2번이나 자식을 잃은 슬픔에 못 견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도망을 갔던 여자를 찾았고 그 또한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몸의 여러 곳에 무엇인가 뜯어먹은 자국이 있었지만 여자의 표정은 한없이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큰 스님의 수기엔 아이에게 잡아먹힌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우린 스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다. 그 사체로 발견된 여자의 집은 철거하기로 했고 그 안에서 그 여자가 쓴 일기 비슷한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스님은 작은 수첩 하나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읽어보니 의식을 시작하고 기록한 그것의 성장일지 비슷한 것이었다. 몇 월 며칠 사당을 만든다. 몇 월 며칠 변화 없음. 몇 월 며칠 아이가 돌아옴. 몇 월 며칠 아이가 이동이 곤란해 보임. 몇 월 며칠 손발이 자라남. 몇 월 며칠 기어다님. 몇 월 며칠 옹알이 시작함. 몇 월 며칠 양발로 일어섬. 몇 월 며칠 양발로 걷기 시작함. 그리고 노태인 아이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집념이 빽빽하게 씌어 있었다. 참고로 또 한 명의 여자는 다락방에 사당을 만들었고 남편은 사당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저도 전부를 이해하고 있진 못합니다만 이 어머니의 일기와 스님들의 수기를 비교해보면 그것은 성장한 과정을 그대로 거치면서 대화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님이 우리에게 물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한 순간 스님이 다시 이야기 시작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수기해보면 아주 가끔씩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에 어머니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의식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어머니들이 미치거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스님은 이것을 빨리 알아채고 예방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스님을 포함해 우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각자 머릿속에 어제 일과 지금 들은 일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다. 한참 후에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비였다. 어제 우리가 본 그것의 어머니는 혹시 여관 아주머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관댁 마키코 씨는 아들에게 시집을 와서 아이 온 사람인데 착한 아들을 하나 놓고 부부관계도 좋아서 매우 행복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시작한 스님의 이야기 우리가 다 들었죠. 마키코 아주머니는 몇 년 전 바다에서 아들을 잃었고 아주머니는 근 1년 동안 슬픔에 잠겨 살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신경 써준 덕분에 점점 건강을 되찾았고 여관일도 그럭저럭 궤도에 올라서 모두가 잊을만 했을 때 아주머니의 뜻으로 2층을 폐쇄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이 결과이다. 또 하나 묘한 건 2층을 폐쇄했음에도 아르바이트는 3명을 구했다는 점. 아저씨는 반대지만 아주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과 동년배인 남자애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유로 극구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건 스님의 억척이지만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그것이 어머니가 아닌 우리에게 붙을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우리를 보고 말했다. 당신들은 별당에 셋만 놔두고 와버린 것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과 마키코 씨 양쪽 다 살려내야만 했었고 당신들이 별당에 있는 동안 저는 마키코 씨를 본당에 묻고 선대들이 했던 것처럼 경을 읊었어요. 저는 그것이 본당으로 올지 별당으로 갈지 몰랐지만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난 스님이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과정이 어찌됐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비는 부들부들 떨며 스님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자기 아들만 살아온다면 다른 사람 목숨 어떻게 되어도 좋단 겁니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친. 그 여자한테 전부 말하라고 해. 비가 충혈된 눈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도 알고 있었는데 왜 말 안 한 거지? 에? 비는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 남자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신이 되어버렸지만 이 이야기는 이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며 이 남자분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없습니다.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만나게 해주란 말이야. 내가 직접 물어볼 거야. 우린 필사적으로 비를 말렸고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마키코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스님은 스님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가서 방을 몇 개나 지나쳐서 방 뒤에 있는 작은 방을 몇 개나 통과하자 점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고통에 찬 짐승의 울음소리와 경을 읊는 소리, 그리고 느린 박자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각 소리가 들려오는 방문 앞에 서자 바닥에 울리는 게 느껴졌고 갑자기 절대 이 안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스님은 가차없이 방문을 열어 제꼈고 방 안의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가 있었다. 아주머니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운 채로 허리를 비틀어 꼬아서 그 반동만으로 불 위에 올라간 새우처럼 허공으로 튀어오고 있었다. 난 인간이 저런 움직임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러면서도 너무 힘이 드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얼굴은 도저히 무서워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어느새 흥분한 것도 있고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비와 우리를 보곤 스님이 말했다. 아침부터 계속 저 상태입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스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A가 말했다. 일단 우린 밖으로 나왔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은 한번 들어버려서 그런지 절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 둔탁한 소리 때문에 도저히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걸어가서 탯줄도 발견되었으니 그것은 더 이상 없지 않느냐고 스님에게 물었다.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당신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이렇게 탯줄로 돌아가 버렸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있던 비가 말했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도 이해가 갔다. 비는 내가 2층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개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하나가 아닙니까? 몹시 놀란 얼굴로 스님이 물어왔고 우린 그렇다고 대답했다. 스님은 몹시 실망하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말했다.
셋 다 저를 처음 만났던 그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어제 잠들었던 그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됩니다. 곧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달리세요. 아직 무슨 일인지 감을 못 잡고 서 있기만 하는 우리를 두고 스님은 아주머니가 있던 곳으로 뛰어갔다. 우린 또다시 악몽이 되찾아오는 것 같아서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조금 후에 여러 명의 스님들이 커다란 천으로 감싼 무언가를 들고 나왔고 그 천은 꿈틀대며 움직였는데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방금 보았던 마키코 아주머니란 걸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우린 서로 눈을 마주쳤고 또다시 밀려온 공포심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 눈 사이에 점이 있는 여자에게 일을 설명하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으로 들여보내 주었고 곧 다른 젊은 스님이 와서 하룻밤 더 자고 가도록 하라는 그 말을 전해주었다. 지옥 같은 밤을 한 번 더 지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날 밤은 별땅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공포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서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데다 스님과 여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편했고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잠을 자도 좋다는 말에 언제부턴가 잠이 들었던 우린 새벽녘 스님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전날 아침처럼 우린 또 스님 앞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어제 말한 대로 우리에게 붙었던 그것은 완전히 소멸됐다고 말해주었다. 어젯밤 함께 있었던 스님이 봐도 우리에게 붙은 건 분명히 하나였고 어젯밤엔 아무것도 찾아오르질 않았다고 했다. 고로 탯줄로 퇴화한 그것은 완전히 소멸했고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모를 표정으로 아주머니는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죽었냐고 묻자 그건 아니라고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상태 그대로냐고 묻자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이상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스님은 이 의식의 결말은 항상 이렇게 끔찍한데도 그 결말을 알고도 어머니들은 그것에 발을 들여버리고 만다며 어느 시대에도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녀들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은 했지만 우리 중에 한 명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그렇게 마주보고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앉아있자 여관 아저씨가 들어왔다. 난 솔직히 기분이 나빴다. 아저씨는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너무 심하게 우는 바람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별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우린 아저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인지 자신의 아내가 저렇게 되어서 흘리는 눈물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다. 우리는 스님에게 몇 번이나 앞으로는 정말 괜찮냐고 물었다. 스님은 약간 곤란한 표정 같은 얼굴을 하며 괜찮다라고 말했다.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우린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고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보니 어제 탔던 그 택시 운전수였다. 이미 우리가 당한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는지 운전수는 우리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자서 말을 시작했다. 아무리 한다고 자식이 부모 몸뚱아리를 뜯어먹는 게 꼭 거미 같지? 그렇지? 우린 정말 듣기 싫어서 무시했지만 혼자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들도 여기서 들은 의식은 혹시라도 해보거나 흉내내면 안 되고 하더라도 각자 자기 책임이다. 라고 껄껄대며 웃었다. 우리 기분을 낮게 해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바보인 건지 분간이 가질 않았다.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스님은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다. 의식을 하는 방법은 전설과 함께 전해져 왔었다. 택시 기사가 아는데 스님이 모를 일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 숨기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모든 비밀을 말하고 보여준다던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니 배신감 비슷한 기분까지 들었다. 스님이 말한 괜찮다라는 말도 전혀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곳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까지 돌아갔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없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곳에 투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비는 그 후에 거미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무서워한다기보다는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딱 맞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 셋 말고도 나중에 놀러 오기로 했던 둘 중에 하나가 그 여관에 전화를 해보았다고 한다. 평범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별로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까마귀 우는 소리가 좀 시끄러웠을 뿐. 아주머니가 살아 돌아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럴 용기가 없다. 앞뒤 없이 써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이렇다 할 결말도 없지만 내가 겪은 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결말밖에 보여주질 못할 것 같다. 추천, 질찬 부탁한다.